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의 그러한 5대 제사의 말씀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화목제의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화목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 또 다른 관점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다른 그 앞에 우리 6장과 7장에서는 제사장에게 그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대상이 제사장보다도 모든 백성에게 사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 제물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화목제물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다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먹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 뒤편에서는 화목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의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11절 말씀과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 화목제물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과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우리 3장에서 보았던 그 화목제물에서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우리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도 같이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함의 그러한 화목제물 가운데에 감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제물에 그러한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 감사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또 무엇까지 13절 말씀에서는 같이 그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교병이라고 하게 되면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 평안을 누리는 그 샬롬의 그러한 제사가 되다 보니까 유교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드리는 그러한 예물 중에서 하나씩 거제로 올려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올려서 이 제물들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올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것에 대하여서는 이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목제물의 이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도 함께 이것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함께 먹는 사람들, 이 화목제물을 잡게 되면 이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함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까지 함께 나눠서 먹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제까지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린 이 감사제의 그러한 화목제물에 대하여서는 그 당일날에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튿날 아침까지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16절 말씀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러한 화목제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것을 셋째 날이 지난 다음에도 먹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이것이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게 되면 교회에서 성탄절 때 저희 아버지가 신고하시던 교회에서는 돼지를 항상 잡았었는데, 그 돼지를 잡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동네에 할아버지들 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간을 이렇게 막 소금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 동네 분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 온 동네 분들이 다 모여도 그래도 진짜 꽤 많이 모였거든요.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분은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뭐 동네 분들까지 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모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 한 마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무엇도 드립니까? 소도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감사제로 드리는 그러한 소라고 하면 누구까지 와야 될까요? 정말 온 동네 사람들, 그 전에 마음에 별로 들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면 다 불러와서 먹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양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결국 화목제를 그 날까지 또한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너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샬롬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뒤에 말씀해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까지가 제사에 그러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샬롬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은 이웃과도 샬롬을 함께 이 화목제를 나누라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에 그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죠. 나만 아닙니다. 함께 나눌 것을 이 화목제물에서 잔치를 이루라고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한 가지의 그런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자, 몸이 부정한 자. 우리 이제 뒤에 11절 말씀서부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뭐 유출병이라던가, 뭐 나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정하게 되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몸이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그러한 것에 닿은 사람도 이 짐승을 먹게 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이 이 화목제물 가운데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 분명히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의로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우리 27절,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 28, 29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11장 27, 28,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분명히 이 성찬에 대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었죠.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음식을 싸갖고 와갖고 자신들만 먼저 와갖고 이렇게 막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헐레벌떡 온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찬은 함께 나눈다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살과 피를 나누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안에 드러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제물이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 준비하고 또 이 성찬을 나눌 때에도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요즘에
코로나가 되면서 이 성찬을 나누지 못하게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것이 조금만 이제 나눠지게 낮아지게 되면 4월서부터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는데, 정말로 이러한 기쁨의 그러한 성찬이 우리 광야의 샘교에서 또 계속적으로 온 교회 안에 우리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22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과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리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은 기름이나 짐승에 찌긴 것의 그러한 기름조차도 다른 데에는 쓸지 모르지만 먹는 데에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물의 그러한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보면 지방이 건강에 안 좋아갖고 기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방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기름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기름이 가장 소중하고 그 가장 귀중한 것의 의미였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또 우리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또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름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결국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고 피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 가운데 드러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즐겁고 기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의 그러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우리에게 많이 유혹을 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죠. 또한 우리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이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